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두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산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기를 내 어린 땅이 지금 죽어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의 간청대로 그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찾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35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끝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자, 거기 36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서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들이 신약에 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옮겨진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잘 섬기고 있다가 타락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이 없을 때에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이 이제 유대 땅에 정착이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AD 지금 예수님이 30 돼서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30여 년 조금 지났겠지요. 그때는 성전이 존재할 때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성전이 있을 때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회당도 존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형태의 종교 생활이 이어졌는데 네딘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 중심으로 해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마다 모여 율법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회당의 책임자,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데
본문의 회당장 중에 하나라 이렇게 지칭한 걸 보면 그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고 아마 복수로 있었던 거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같이 그 계승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믿음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그가 회당장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 메시아로 인정되지 않는 예수님, 젊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끝난 건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아이 살려준 사건 특별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비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과 육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회당장이 지금 그 젊은 예수 앞에 나오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정병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사건은 자기 직책을 걸어야 했고 더 나가면 출교를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서 자기의 직책도 버릴 각오를 하고 그 사회에서 출교해서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다 끝난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그는 그걸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것이기에 지금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를 주목해 보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환경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와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귀한 것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 있습니다. 자기 직책을 걸고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그에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그 부분을 23절 간곡히 구하여 어떻게 무릎을 꿇고 회당장으로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예수님 앞에 지금 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어느 우주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고 그님 바라보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묘사할 때 힘써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함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요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로 봐서는 중대하게 아니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간섭해서 자기 집에 가고 있는데 자기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로 봐서는 대단히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끝났다. 더 이상 예수 괴롭게 하지 말고 모시고 갈 필요 없다.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은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가? 주에서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왜 섬기고 그런 예수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믿음의 중대한 위기를 그가 당했는데 그때 그걸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마음속의 울림이 주위의 미혹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그때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게 특별히 아꼈습니다. 오늘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갈 것 같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급히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시고 출발하십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시고 아니 의도적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운해서 주님을 맞을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얼굴을 보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라 할 때 사흘 됐습니다. 냄새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시작. 돈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나사로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매사에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쫓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믿고 우리도 신앙으로 그때 실족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다가 왜 낙심하고 왜 떠나가고 왜 신앙을 버립니까?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주님이 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도 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때 그까지 주님을 쫓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그 딸 아이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 따라오는 사람을 물리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심히 소란스럽게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부모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세 사람만 데리고 죽어있는 그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먹을 거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소수만 데리고 거기를 갔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이 부분을 두 번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다가 무리 때문에 지체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질병이 나은 사건을 때문에 지금 지체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이로가 아마 낙심했을지 모르죠. 아니 예수님,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왜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게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지요. 끝났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고 소수만 데리고 갑니다. 또 그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 물리고 그의 부모와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살립니다. 왜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믿음 속에서 역사하기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다. 그러므로 성결해라.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성결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그 성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결한 사람들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물론 바로 하지 못한 거 돌이켜야 하죠. 회개해야지요. 이게 성결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입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인데, 더 나아가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려면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갖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반하게 행동하는 이것은 성결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다 물리셨습니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산다, 살 수 있다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방으로 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광야 생활의 필요성을 말했고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 땅을 실제로 얻을 때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불신의 마음을 품을 때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저기에 가서 청탐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라 청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밤새워 웁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합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게 낫고 그들에게 가서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이 낫다고 돌아가자고 그들은 이야기해서 결국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가나안 땅을 얻는 비결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훈련해 가십니다. 두 번째, 그 과정 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내시고 난 뒤에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당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적을 행했으면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나고 그걸 증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그분은 죽는 사람도 살리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고 거기에 많이 경계하셨다. 많이 경계하셨다.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말하지 말라 한 말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여기 있는 사람만 알도록 특별하게 엄명을 내리십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이적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증거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섬겨 영적 구원과 육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일반적인 이적의 목적인데 표적인데 왜 이렇게 행하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적의 목적이 대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죽어간다 할 때 살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서 죽어가는 아이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여기서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엄명해서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나왔습니다. 내 딸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창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때에 창사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살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창사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해서 죽어도 사는구나. 창사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사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철저히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적은 사람이 죽어도 믿고 기도하면 살 수 있구나. 이걸 교훈하는 이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믿고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복종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적 붙여놓고 피는 것과 점장에게 찾아가서 복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 지금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 이적의 목적은 그렇게 하라고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시고 말하지 말라.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 왜 이거 알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하고자 하는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아니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에게 있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살린 것이지. 내가 끝까지 믿고 살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고, 내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더라도 그래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을 묵묵히 주님을 따릅니다. 그때도 주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이고 이것을 배우게 하는 이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인도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육적인 복, 그가 원하는 그 소원을 단번에 들어줄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더 큰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자기 모든 걸 걸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딸만 살려주고 끝났으면 그는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여겨서 감사하고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섬겼겠지요.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내 육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에 완전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져서 그 아이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이 아이를 살려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육의 문제, 내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그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가 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이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가 살아갈 때 그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모든 걸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내 필요도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시고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주님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함께 부여해 주고 싶어 하심이 주님이십니다. 지난 3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서 그 3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함축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 제일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의 상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치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가나안의 복지를 누려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그래서 마치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와 같은 땅 비가 오면 다 흡수하는 땅에서 살지만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는 땅 거기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과 적당할 때 비를 내려서
그 피로 인하여 초목이 우거지고 거기에 꽃이 만발해서 목축을 해도 양과 소가 넘쳐나서 촛이 흐르고 그리고 꿀이 넘쳐 흘러서 살기에 제일 좋은 땅이 되게 하는 이 은혜, 주님 우리를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받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맛보면서 살도록,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3시간 동안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완전한 의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할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는 비결 말씀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건전히 성결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만 해야 얻어지는 축복, 이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은혜인데, 평탄하고 경통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온전한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없기에 거기에는 완전한 의인만 들어가는 천국이기에 율법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못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가는 의를 이루어서 가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가나안 복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12절 요약한 말씀,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려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광야와 같고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1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 형통하고 평탄하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평탄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그저 어떤 문제에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해 보고 싶고, 그래서 해결한들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원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럴 때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내 앞에 황무지와 같아도 그거 가나안 복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지금 누리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와 같아서 메마른 땅, 먹고 살기가 막막한 땅이라고 하면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령과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들여서 지금 있는 여러분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평탄하고 형통한 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